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1강 이후에 또 여러가지 시간들이 많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2강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2강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쌓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욥기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복된 욥기 강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1강에서 우리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마을에 살았고 어떤 또 삶을 살았는지에 잠깐 또 소개를 하고 얼마나 부유했던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런 이제 욥이 사실 어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재앙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의인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들, 학습된 지혜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면 복을 받고 악인이면 또 화가 임한다. 이런 어떤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살았는데 욥을 봤더니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근데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 욥기가 쓰여진 그런 배경과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욥기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상황처럼 마치 초토화된 그런 현장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단의 어떤 세력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어떤 공격과 사단의 위협에도 그런 재앙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 어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욥기 전체의 이제 주제이면서 어떤 권선징악의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근데 그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욥기의 강의를 통해서 좀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 어떤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그런 고난의 현장을 딱 이렇게 끄집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참수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은 그저 우리가 주저앉고 포효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2강에서 이제 고난이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되는 고난도 힘들어요. 종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마저 떠나가고 죽었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또 하루라는 표현이 뭔가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더 큰 어떤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표현.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2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학습된 지혜, 우리가 계속 익혔던 성경적인 지혜는 뭐예요? 잠언에도 의인은 곧 복을 받고 악인은 곧 화가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복을 이야기를 하고 또 7가지 어떤 악인에 대해서 또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전형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 좀 그런 어떤 재앙에서 화에서 좀 이게 보호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항상 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상황을 딱 보면 숨이 컥컥 막히죠. 도대체 이건 어떤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욥도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 2장하고 욥기 42장은 욥이 어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그 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이제 막 터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로 나오기 전에 우리 2장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욥의 상황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어지는 3장에서 욥이 친구들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정말 배워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이 있는 통찰, 의인이어도 고난과 연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2장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욥기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2장을 공부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욥기 2장 강의를 하면서 제목이 고난이 반복된다면, 고난이 반복될 때 이 욥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 2장은 또 하루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루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또 하루가 시작할 때 빚 갚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하루가 시작될 때 이제 병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또 하루가 시작될 때 이제
집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대출도 기한이 다가오고 막 이런 생각들 하시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죠? 지금 욥의 지금 상황도 또 하루는이라는 것들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뭔가 우리는 좀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이 또 하루가 굉장히 좀 슬프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또 하루가 다가오는데 사단이 이제는 욥의 종과 가족뿐만 아니라 욥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욥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욥이 자기 몸이 안 다쳤으니까 그냥 자기 몸이 온전하니까 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흔들어 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해요.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꼬드는 그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다 이기주의인데 자기 몸이 안 다쳤으니까 그나마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몸을 한번 좀 치면 인간은 진짜 달라진다. 자기 것, 진짜 자기 생명 어떤 그런 에 결부된 그런 것들을 치면 인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욥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 사실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최근에 만난 어떤 성도님도 진짜 힘들 때 그 한 사람이 참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감격스러운 어떤 말이 통하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욥도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 지금 욥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위로자가 되었다면 욥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욥이 아내를 좀 많이 좀 위로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정이 거의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같이 그냥 둘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회복하면서 갔으면 그나마 희망의 끈앞이라도 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아내가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욥은 인간적으로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제로 베이스의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간이 자기 몸도 고통스럽고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당신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 당신이 아직도 의인이야? 당신이 아직도 이런 벌을 받는 듯한 상황인데 아직도 온전하다고 생각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뭐냐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힘들 바에 차라리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아내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홀로 든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아내도 엄청 힘들죠. 근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자고 같이 죽어버리자고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니까 욥은 정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가만히 죄를 둘러쓰고 기왓장으로 그 질그릇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팍팍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피가 터지고 고름이 나고 이런 몸을 긁어가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 그렇다고 막 불만을 표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는 막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힘들다고 토로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힘들다고 표현을 못해요. 잘. 어떤 경우에 우리가 힘들다고 불만스러운 것을 어떤 표현을 하면
사람들 중에는 분석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너가 이래서 힘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무리 저분이 지식이 많고 아무리 저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너무나도 분석을 해버리면은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이 탁 닫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진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힘든 상황을 막 무시해요.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러냐? 야, 그 정도는 나도 그랬어. 나 때도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 막 힘들어요. 때로는 막 그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당한 거죠. 야, 나는 어땠는 줄 알아? 나도 진짜 힘들었어. 나도 진짜 힘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막 비교당하면 정말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내용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귀에 흘러가고 잠언 11장에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그 남의 그 비밀들을 누설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정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기가 너무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죠. 지금 욥은 죄를 들렀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와 티끌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돕는 배필 아닙니까, 아내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온몸이 지금 종기가 나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죠. 근데 그 환자를 대놓고 아내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할 때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내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이 최소 공동체를 만들 때에 주신 어떤 의미예요.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서로 만든 거예요. 물론 아내만이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아내에게까지 자기의 심정을 이제 토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욥도 아내가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아내를 그냥 매몰차게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제 이게 여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여자들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말하는군요라는 거는 당신이 나쁜 여자야 이게 아니고요. 좀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을 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녀를 조금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욥의 심정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욥의 아내 심정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는 우리가 헬라어 성경, 구약도 헬라어로 쓰이고 신약도 헬라어로 쓰여진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헬라어적 시각으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 몸에 병이 발병한 지도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잠시 동안 구원의 소망을 기다렸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그 남편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먹여 살리려고 돈 벌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에서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좀 뭐라 좀 불평 좀 하고 차라리 우리 둘 다 죽읍시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욥의 아내가 얼마나 참 그 남편도 먹여야 되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고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들도 다 죽고 정말 남들은 이제는 이 아이들을 기억해줄 이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인생인지 참 깊이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탄식과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그 아내의 그 내뱉은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는 것은 완전히 두 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을 끝까지 인내는 못한 거죠.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듭되는 이 고난의 현상만 보고 독을 뿜어내는 이 모습. 그래서 욥은 그 상황을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욥의 아내를 보면서 욥은 결국 하나님 탓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욥에게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남탓하기 되게 바쁘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력 범죄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느 아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이 강력 범죄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릴 적 환경이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죠. 그들의 생각이 그 환경에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는데 그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강력 범죄자들이 내뱉는 말에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다 남 탓, 환경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환경 탓이든지 남 탓은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탓은 남의 선택,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물론 이 나 때문으로 인하여서 자기 파괴, 어떤 자기 자존감 상실 이걸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나에게도 원인을 찾고 이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원인을 찾으면서 객관적인 좀 시각으로 내 자신의 가능성을 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항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라는 어떤 여러분들 주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광역교회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교회라고 표현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저 교회는 못한다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자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도 함께하면 반으로 또 기쁨은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욥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내가 하나님 탓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지금 아내가 연결되는 그 공동체마저도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존 버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계속 천성길을 향하여서 그 힘든 고비의 순간들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천이 천성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엉뚱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거인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이 거인한테 붙잡혔는데 그 매일 크리스천과 그 친구 믿음이라는 친구를 때리면서 자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인이. 그 거인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절망이에요. 그 거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자포자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약속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전을 해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감사함으로 내 자존감을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금방 자포자기하고 절망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만나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제가 좀 몇 주 전에 좀 힘든 상황들이 좀 있었을 때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이 성도님은 저보다 훨씬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던 분이에요. 질병 가운데 좀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주 좀 통화하게 됐는데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이겨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겨내셨는데요? 저는 죽음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에? 죽음을 생각하다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자살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딱 목도하는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때 이 정도의 상황, 이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딸들, 남편, 자녀들의 그 결혼식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것은 뭐냐면, 죽음 너머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충동적으로 자살하거나 이 삶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도 있겠구나 라는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을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썼잖아요. 시를 확 쓰면서,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이 죽고 싶다라고,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성도님에게 그 시를 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또 그 성도가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환경과 어떤 또 내 몸의 어떤 고통스러움과 가족들의 고통과 고통의 이 무게, 이 고통의 무게가 사실 막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순서대로 고통의 무게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 이 몸만 조금 어떻게 해도 막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면 내 자녀가 아프면 나의 몸 아픈 거는 상관도 안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제 이 욥에게 정말 지 몸을 생각하는 이 욥이 이기주의자인 줄 알고 이 몸을 치면서 아주 그냥 강펀지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욥이 안 쓰러지고 막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종들 죽이고, 재산도 다 죽이고, 이제는 자기 몸까지도 치는 거죠. 뼈와 살을 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치게 된 그 이유는 이런 표현을 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종들도 소유도 다 빼앗겠지만 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는 거는 아직 지금 손해를 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이 소유물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를 치면 진짜 벌벌벌 떨어서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정말 표독스럽고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기 몸이 해하더라도 정말 사랑을 향하여서 희생적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소천한 어떤 권사님은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게 지금 병원으로 암투병하고 말기암 환자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막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실에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이제 막 유튜브로 송출하고 그럴 때도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몸이 힘든 것보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저는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상황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지난달에 소천한 어떤 선교사님, 정말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은데 그 중에 참 이 선교사님도 너무 훌륭한 여자 선교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마지막 그 샘물 호스피스에서 고통 가운데 암 투병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호스피스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고통을 많이 느껴지는 분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도 이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심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참 그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정말 은혜입니다. 네, 은혜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또 이겨내는 거죠. 욥도 그거를 이겨내고 있고 자기 몸을 질그릇조각으로 긁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것은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지금 자세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혼란 속에서, 그런 정말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빛을 봐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내려면 세상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빛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진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그 지혜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2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길은 딱 하나다. 하나님만이 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하냐면 이 고통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마음을 꽉 붙잡고 내 감정을 놓쳐서는 안 돼요.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침공이 지금 한창에서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기사 중에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빵과 이런 홍차를 건네주면서 위로했던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감동이 되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영상 화면 밖에서 한 우크라이나 남성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뇌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 이 러시아 군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다 길을 잃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정말 고리타분한 세상의 지도를 보고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 고통스럽죠. 양쪽 다 고통스러운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다시 내비를 켜야 되고요, 이정표를 봐야 되고, 정말 눈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우리는 늘 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정말 그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생사 화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욥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욥을 방문할 때에도 그냥 그저 앉아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토해내고 있는 그런 욥,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욥, 그런 어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엄숙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오늘 강의 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못이 되고 어떤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또 좀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리고 어떤 불평과 불만이 섞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환경 탓도 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거는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더욱 정말 극심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너도 들여다보고 환경도 들여다보고 폭넓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그 상황의 그 시야, 인간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그 초월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 안에 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끔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아팠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 아팠을 때, 어려울 때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각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배필 같은 그런 존재가 좀 되어줘야 한다.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하면서 계속 욥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단이 간과한 게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신약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고, 또 엄마도 자녀들을 위하여 그 희생적 사랑,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욥처럼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안 가고 우리는 욥의 심정으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정표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이거는 인생의 어떤 전선인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제 가운데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지혜로 욥기 2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강 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내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